자,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1절서부터 9절까지 교독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서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제 강조하는 내용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방향으로 바울 사도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장 1절에 보니까 어리석도다라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자,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해 왔건만 어떻게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거꾸로 율법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자, 이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유혹 가운데 넘어간 이 행동 자체가 바울 사도가 보기에는 어떤 행동이냐면 어리석은 행동이다라는 거죠. 어리석도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이 상식적인 수준 안에서 기본만 알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시험에 들거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시험에 들고 유혹에 넘어가는 것 자체가 바울 사도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어찌 보면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물론 많지는 않겠지만 아주 이제 몇 명 정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실제로 본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실제로 눈으로 본 사람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간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눈에 확실하게 이미 증거되어졌고 경험되어진 그 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한순간에 꾀임에 받아 넘어질 수 있느냐,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자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해 보는 거예요. 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써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은 게 아니죠.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거예요. 제사를 드려서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도 아니고 할례를 행해서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성령의 역사하심, 어떻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난 믿은 자, 어떤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조차도 이제 율법의 행위가 아닌
듣고 믿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이건 굉장히 상식적인 거라는 거죠. 자,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뭘로 맞춰요? 율법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은혜의 시대에는, 복음의 시대에는 성령을 통하여 시작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시작도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교회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하심을 보면 사실 사도행전이지만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령 행전이에요. 사도들이 여러 사역들을 한 내용들과 더불어 사실 성령이 일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시작이 성령의 시작인데, 성령을 통하여 시작된 건데, 성령으로 시작된 너희가 어떻게 보면 거꾸로 역행해서 구약의 육체, 구약의 율법으로 거꾸로 돌아가는 이 행위는 상식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도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괴로움은, 이 괴로움은 사실 괴롭다라고 해석이 됐는데, 번역이 됐는데, 이거는 경험이에요. 경험. 이게 뭐냐면 지금 성령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동안 너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름 부심 가운데 경험했던 수많은 것들을, 성령의 경험들을 전부 다 헛되게 만드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절에 얘기했던 성령 받은 것, 그리고 성령으로 시작한 것, 이 모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경험했던 모든 성령의 역사하심을 다시 너희가 육체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게 되면 이거 모든 것들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결국은 모든 이 성령의 행하시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모든 이런 일들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제 3장 안에 들어와서 2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요 앞에 꼭 뭐가 하나씩 붙었냐면 듣고 믿음으로라고 얘기해서 이제 듣고라고 하는 게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믿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믿음은 어디에서 난대요? 들음에서 난대요. 근데 뭘 듣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게 원리예요. 우리가 뭘 듣느냐에 따라서 듣는 것을 따라 믿음이 생겨요. 만약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우리가 듣는 것과, 우리가 특별히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어떤 메시지를 주변으로부터 계속 듣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그냥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TV를 본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그래서 만약에 부정적인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그냥 나도 어느 순간에 어떤 믿음이 생겨요.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믿음이 그냥 안에 그냥 생기는 거예요. 주변에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불평불만하는 믿음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잘 관리하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서 어떤 말들이 지금 들려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뭐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고 어떤 말들을 내가 요즘에 가장 많이 듣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들려지는 것이 관리가 안 되면 우리의 믿음도 관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듣는 것으로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 결국은 내가 항상 좋은 믿음을 가지려면 정상적인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줘야, 그래야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갈라디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함께 계속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멀리 떠나 있잖아요. 근데 이 떠나 있는 동안에 갈릴리 교회 안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냥 슬그머니 들어온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속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걸 계속 갈라디아 교인들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들은 것을 따라서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에? 그것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 믿음도 중요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되나 보다. 아, 믿음도 중요하지만 할례도 행해야 되나 보다. 그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을 끝까지 잘 관리하고 지켜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주변에 어떤 이야기들이 들려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내가 어떤 말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주변에 들리는 소리를 여러분 잘 관리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좋은 친구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내게 건강하지 못한 믿음을 주는 말들을 하는 자들은 오히려 우리가 피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건강한 믿음을 줄 수 있는 자와 함께 머무를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믿음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듣는 것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지키고 싶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우리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 들려지는 소리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변에 여러분 들려지는 소리를 관리하고 여러분 정돈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율법이 아니다,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설명이 뭐냐면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율법 이후의 사람이에요, 율법 이전의 사람이에요? 율법 이전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역사가 율법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아브라함 율법 이전의 사람을 지금 예를 들어주는 거죠. 근데 율법 이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게 아니죠. 자, 뭘로 입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어떻게 보면 혈육의 자손, 혈통에 의한 자손,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들이 아닌,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다라고 한다면 다 우리가 누구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8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자,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결국은 혈통적인 후손이 아닌 이방인의 후손들조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세 번째 복이 뭐였어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 복의 근원이 뭐에 대한 뭘로 설명이 되냐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는 복이 너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너의 영적인 후손들이
내가 너에게 준 이 복을 누리는 것처럼, 네가 누리는 것처럼 너의 영적인 후손조차도 그것으로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이제 결국은 영적인 이제 후손되어진, 아브라함의 후손되어진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조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때 정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복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저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그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그때부터 정하신 것일 뿐만 아니라 그때 그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근거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약속을, 그 복에 대한 약속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땅을 사는 사실 우리가 이방인이거든요.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영적으로. 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근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머물지 않아요. 그 구원을 받는과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축복이 뭐예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 민족에 대한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자녀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영적 자녀에 대한 약속까지를 허락하신 것이고, 너의 이름이 창대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의미 있는 인생, 존귀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복의 근원으로서의 축복도 우리에게 함께 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로 인하여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것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이 세 가지 축복들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자,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입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온전하고 건강한 믿음을 가지려면 무엇을 듣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내가 어떤 이야기들을 지금 듣고 사는지, 내가 가장 많이 듣고 있는 이야기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점검하시고, 건강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듣는 것을 잘 정돈하시고 언제 청소해야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바른 것을 듣게 하시고 좋은 것을 듣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을 갖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으로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복의 약속을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축복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시작.